몽골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 가운데 아주 스펙이 좋고 능력이 있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한 번은 집안 일을 정리하다가 거실에 액자를 걸기 위해서 의자를 놓고 올라가 못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올라가서 일단 위치를 잡아야죠. 부인은 뒤에서 말합니다.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아니 너무 많이 갔어요. 조금 이쪽으로. 그러는 동안에 이 선교사님은 못을 입에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못 박는 장소를 찾기 위해서 당겼다가 또 끌었다가 하다가 그만 못을 꼴깍 삼키고 말았습니다. 큰일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 사회에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못을 위한 기도.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허파로 들어간 것처럼 사진이 나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선교사님들이 이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했는데 며칠 뒤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변호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에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 사람의 능력하고 상관없습니다. 스펙과는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일들 앞에서 우리 인간은 아주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별 수 없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지 않고는 못 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기도하되 함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기에 너무나 큰 제목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소소한 제목도 없습니다. 전부 겸손하게 기도해야 하고 또한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치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날도 하루 종일 일하시고 드디어 선교 본부가 있는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한 백부장이 나왔습니다. 로마의 백부장, 큰 권력을 가진 로마 군단의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는 이방인입니다. 그가 하찮은 자기의 하인을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와 간청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고생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고쳐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우리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성경에 고침받은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주님이 치료하시고 일으켜주시고 고쳐주시는 여러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대목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은 그가 로마의 백부장이었지만 자기의 하인을 위해 대신 주님께 간구했다는 사실입니다. 백부장은 통로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역사와 능력이 흘러가게 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는 어떤 권력자보다 주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자가 필요합니다.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 고쳐주시도록 간구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첫 번째 기적은 갈릴리 가나에서 잔치집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망쳐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주님께 찾아가서 그 난처한 상황을 말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희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주님은 그의 말을 듣고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마리아는 위기를 당한 그 잔치집을 위한 중보자였습니다. 우리에게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많은 경우 전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경우를 많이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없지만 큰 권세가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대신 나아가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그 주님 앞에 사랑하는 이웃을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는 권세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여 고쳐주옵소서.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이 귀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풀꽃의 저자 나태주 시인, 바로 저분이신데요, 중병에 걸려서 입원했을 때 그는 자기를 위해 간호하는 노심초사하는 아내가 너무너무 가여웠습니다. 그리고 시를 씁니다. 너무 그러지 마시어요. 너무 섭섭하게 그러지 마시어요. 하나님, 저에게가 아니라 저의 아내 되는 여자에게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이에요. 이 여자는 젊어서부터 병과 함께 약과 함께 산 여자예요. 세상에 대한 꿈도 없고 그 어떤 사람보다도 죄도 안 지은 여자예요. 신발장에 구두도 많지 않은 여자고요. 한 남자 아내로서 그림자로 살았고 두 아이 엄마라서 울면서 기도하는 능력밖에 없었던 여자이지요. 자기의 이름으로 꽃밭 한 평, 채전밭 한 떼기 가지지 않은 여자예요. 남편 되는 사람이 운전조차 할 줄 모르고 쑥맥이라서 언제나 버스만 타고 다닌 여자예요. 너무 그러지 마시어요.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저의 아내 되는 사람에게 너무 섭섭하게 하지 마시어요. 이 시를 읽은 부인은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화답시를 지었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남편의 병상 밑에서 잠을 청하며 사랑의 낮은 자리를 깨우쳐 주신 하나님, 이제는 저희를 다시는 아프게 하지 마시어요. 우리가 모르는 우리의 죄로 한 번의 고통이 더 남아있다면 그게 피할 수 없는 우리의 것이라면 이제는 제가 병상에 누울게요. 하나님, 저 남자는 젊어서부터 분필과 함께 몽땅 연필과 함께 산 시골 초등학교 선생이었어요. 시에 대한 꿈 하나만으로 염소와 노을과 풀꽃만 욕심내온 남자예요. 시 외의 것으로는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에요. 책꽂이에 경영이니 주식이니 돈 버는 책은 하나도 없는 남자고요. 제일 아끼는 것이라곤 제자가 선물한 만년필과 그간 받은 편지들과 외갓집에 대한 추억뿐이에요. 한 여자 남편으로 토방처럼 살아왔고 두 아이 아빠로 우는 모습 숨기는 능력밖에 없는 남자지요. 공주 금강의 아름다운 물결과 금악동 뒷산의 푸른 그늘만이 재산인 사람이에요. 운전조차 할 줄 몰라 언제나 버스만 타고 다닌 남자예요. 하나님, 저의 남편 나태주 시인에게 너무 섭섭하게 그러지 마시어요. 좀만 시간을 더 주시면 아름다운 시로 당신의 사랑을 꼭 갚을 사람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의 시입니까? 여러분, 기도는 나의 필요와 내 욕심을 위해 간구하는 그런 기도도 귀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할 때 기도는 향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이웃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중보할 때 그 하나님을 얼마나 기도를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능력은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서 이웃을 위해, 나라를 위해, 세계를 위해 중보 기도하는 능력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 중보 기도하는 복된 중보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의 간구를 들으신 주님은 직접 가서 고쳐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으실까요? 이러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의 가장 놀라운 모습,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학설이 아닙니다. 바로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직접 오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주님 말씀하시죠. 다 같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플러신학교 교수이신 벤 엥겔스 교수는 선교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선교는 경계를 넘어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선교에 대한 정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경계를 직접 넘어오셨습니다. 사망의 경계를 넘어오셨습니다. 절망의 경계를 넘어오셨습니다. 미움의 경계를 넘어오셨습니다. 문화를 넘어오셨습니다. 모든 죄악의 경계를 넘어오셨습니다. 오늘날도 선교사들이 경계를 넘어 선교하러 저 땅끝까지 갑니다. 한계를 넘고 문화를 넘고 상황을 넘어가는 선교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넘어오셨기에 우리들도 넘어가야 합니다. 이 땅에 직접 오신 주님은 내 삶의 현장에도 직접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직접 오신 그 주님, 그때만 오신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시기를 원하는 주님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여리고성의 왕따였던 삭개오를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그 여인에게 직접 가셨습니다. 죽은 나사로에게 직접 가셨습니다. 야이로의 딸에게 직접 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문제 중에도 주님은 직접 오기를 원하십니다. 내 고통 중에도 주님은 직접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슬픔 중에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주님이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오셔서 고쳐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현장, 그것이 바로 예배 현장입니다. 오늘도 찾아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영접해드리는 은혜 예배, 만남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셔서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내가 고쳐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고 문제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총회 가서 1,500명 전국의 9,000여 교회 대표들이 오셔서 회의를 하는데 지나가면서 사람들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저는 비교적 기억력이 좋은 편이라 지나가면 사람 이름이 탁탁탁탁 떠오릅니다. 지나가는데 알만한 사람이 있어서 탁 잡았습니다. 인사를 했더니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 아유 목사님, 지난번에 우리 처갓집에 간 일이 가서 거기서 예배 드렸는데 제가 그때 어깨가 그냥 얼마나 아프고 끊어질 것 같았는데 그날 예배 드리고 주님께서 내 어깨 치료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진작 이야기하지. 여러분, 그 목사님 뿐이겠습니까? 모든 예배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오셔서 고쳐주십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주님은 오시는 분이시요 또한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름 없는 백부장의 하인을 위해서도 직접 가시는데 우리 위에 오시지 않겠습니까? 말씀 가운데 오셨다고 하면 그것이 진리입니다. 오늘도 오실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왕따 삭개오에게 친구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찾아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곳에 가셨습니다.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겠노라.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오셔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셔서 직접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시자 여기 백부장은 주님 오시지 말라고 그렇게 만류합니다. 이것은 굉장한 반전입니다. 주님 오실 필요까지 없습니다. 대신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렇게 응답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유대인도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수준입니다. 그는 다른 유대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식도 부족합니다. 연조도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중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끔씩은 학교에서도 월반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1년 만에 마치는 아이들이 있고 중고등학교 과정을 몇 달 만에 마치는 천재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이죠. 그런데 이 이방인 로마 백부장은 우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도 깨닫지 못하는 핵심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게 뭘까요? 주님은 바로 말씀이다. 주님이 오시는 것이나 말씀으로 명하시는 것이나 똑같다.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다 같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게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신 예수님은 바로 말씀이 육신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원래 말씀이신 예수님은 오늘도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인 설교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나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는 것이나 똑같다는 사실, 그 사실을 백부장은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백부장의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는 것은 곧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영접하는 것은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물고기 양식장을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먹이를 주러 가면 고기가 둘로 나누어진대요. 발자국 소리를 듣고 도망가는 물고기가 있답니다. 내 빼는 고기. 반면에 자기 발자국 소리만 듣고도 막 모여드는 물고기들이 있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발자국 소리 듣고 모여드는 물고기들은 다 포동포동 살이 쪘대요. 도망가는 물고기들은 삐쩍 말랐대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아하, 그렇겠구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겠구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이 건강하겠구나. 말씀 읽기를 즐거워하고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말씀 공부하기를 힘쓰고 말씀 암송하기를 힘쓰고 말씀 묵상하기를 즐거워하는 심령들이 건강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주님과 똑같은 권위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가까이하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하는 말씀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주야로 묵상하는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의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주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사랑을 전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내일을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험한 지경에서도 구출하여 주십니다. 시편 107편 20절이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시는도다. 오늘 또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시는 거룩한 역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봉봉, 봄봄 그리고 동백꽃의 작가인 김유정, 바로 이분인데요. 그는 그 당시 명창이었던 박록주에게 사랑을 느꼈습니다. 첫눈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걸쳐서 연애편지 한 통을 썼습니다. 한자 쓰는데 붓글씨로 5분이 걸렸습니다. 한자 씁니다. 쓰다가 아무리 해도 자기 속에 있는 사랑을 다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붓을 집어 던지고 손가락을 탁 들고는 깨물어 버렸어요. 피가 뚝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글을 씁니다. 녹주야 사랑한다. 그 사랑은 뭐 그렇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는 성경, 이 성경은 하나님이 피로 쓰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로 쓰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우리는 성경 읽을 때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옛날에 임금의 교수를 가지고 승지가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크게 외치죠. 어명이요 와서 왕명을 받들라. 그러면 마치 왕이 행차한 것과 똑같은 태도로 무릎을 꿇고 예를 갖추고 왕명을 받습니다. 사약도 받습니다. 상도 받습니다. 때로는 부름도 받습니다. 직접 우리를 찾아오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말씀이 나에게 오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것과 똑같은 의미가 있고 똑같은 효과가 있고 똑같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은 사랑의 말씀으로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십니다. 지금 하는 일을 중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내가 간구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 응답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응답을 받았다면 주님이 직접 오신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풍랑치는 바다 위에 위태롭게 항해하는 알렉산드리아호, 거기에 죄수로 승선하고 있는 바울. 큰 풍랑이 다가왔지만 바울은 밤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25절 말씀 다 같이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그대로 영접하시는 것처럼, 주님을 그대로 모셔드리는 것처럼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약속을 붙들고 권면을 받으며 그 보장을 붙들고 격려를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응답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최종적인 약속의 성취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명령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라고 하는 것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증거를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꿈을 꾸지 않아도 됩니다. 환상을 보지 않아도 됩니다. 방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이 곧 응답이기에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그 앞에 응답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불안에 떨고 있고 절망 가운데 쓰러져 있고 낙심 가운데 포기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을 위하여 주님이 고쳐주시도록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그대로 보여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는 1등급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에 백부장을 칭찬하는 주님의 칭찬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칭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상황에 따라 움직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은 오늘도 말할 수 없이 변합니다. 상황 따라 움직이지 마십시오. 사람 따라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변에 사람 따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감정과 느낌을 따라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세워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주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